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공부 성경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손의 아름다운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예, 감사합니다. 참 복된 기록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류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요 새벽 제단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였던 그 삶의 행적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행실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였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직면하고 대했는가를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 이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이 신실하심의 그 주제를 볼 때 아브라함이 과연 신실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변덕스러웠습니다. 위기 앞에 비겁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아브라함의 그런 약하고 연약한 모습, 결점 많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는 성경 말씀의 그 목적이 아브라함 나쁜 사람, 이게 성경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인데, 믿음의 조상이 그럴 정도라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허물 많고, 누구나 위험 앞에서 비겁하고,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그 마음이 변덕스럽고, 누구나 선노로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가 섰다, 내 믿음 지켰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곧바로 넘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지켜 주시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 그야말로 그 죄인 탕자도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실은 한결같다 표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없다면 그 앞에 사랑도 긍휼도 용서도 별 의미 없습니다. 한때 갑자기 강하게 누가 그런 사랑 못합니까? 그런 사랑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내 몸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불쌍히 여김 그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용서 한두 번 용서 못할 사람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느냐, 한결같이 긍휼한 여김을 가지고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결같이 용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여러분과 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의 분량이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긍휼의 분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용서의 분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 신실함, 이 신실함의 분량,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공부했지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 믿음 못 지켰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 그걸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면 아브라함 벌써 벼락 맞았어요. 벼락 맞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신실하십니다. 긍휼에 신실하시고 용서에 신실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합니다. 당연하지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거기 보면은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행간을 일가라는 그런 표현이 그 말 있죠. 그 단어 사이에 숨은 뜻, 그 분위기,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여기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뗐어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저 부분은 그럴 만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세요. 사라가 보는데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그 완성입니다. 이삭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정확하게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여종의 아들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하갈의 아들. 동등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 여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사라의 아들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는 사라의 아들, 하나는 여기는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종의 아들입니다. 노예 여인의 아들입니다. 왜 저 이스마엘이 태어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잘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면만 좀 깊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유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통독 쭉 읽는 거 참 유익합니다. 뜻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거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동시에 정독 하나하나 이 뜻이 무엇일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좀 공부도 하고 이런 정독 굉장히 유익합니다. 강해 이런 성경 공부 말씀이 나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은 거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토요제단은 성경 강해의 시간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함으로, 즉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가장 큰 희망과 소망과 꿈은 출산,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길게 계속 지연됩니다. 포기하기 직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신이 어디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기 외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어디 뭐 터키도 전 어디 이라크 지역 거기서 이렇게 이민 온 유목민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출신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유목민에 불과해요. 물론 뭐 돈은 많았겠죠. 그 당시 재산이 있었죠. 그 재산은 가만히 보면 안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모은 재산들 아주 그 바람직하지 못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외국에서 온 유목민이었고, 그런데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제대로 된 강대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갈은 그래도 미국 정통 백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기 멕시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미국 정통 백인이 멕시코에 가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 식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대비해서 미국 정통 백인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어디 저기 멕시코 사람들 식문으로 탈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먹고 살 길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게 하갈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으며, 산 경제적으로만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뭐 간쓸게 다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애굽 사람인데 다 내려놓았어요. 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없는 약자,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름도 부르잖아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들 하나 얻을까 하노라. 그 얘기예요.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의 의사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름도 얘기하잖아요. 저 여종에게 가서 아들 하나 낳아와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의 주체는 하갈인데 하갈의 의사 아무 상관없어요. 둘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에게 어떠한 인격을 존중해 주거나 인간적으로 대해 주거나 최소한의 배려를 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물건처럼 생각하고 물건처럼 대합니다. 그래도 하갈이 애굽 출신인데, 그래도 강대국 출신인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인간적인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모로 보아나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자식이 없었을 때 그래서 아기 낳아 주었습니다. 즉 사라가 제일 나름 어려울 때 제일 힘든 부분을 저 하갈이 대신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들을 낳았어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사라가 아들이 끝까지 없었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상속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많은 재산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하갈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거 다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여종이 아니에요.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 절대로 하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이스마엘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자예요. 가문의 상속자이고 유산의 상속자이고 그 집안을 누가 일으켜야 되느냐? 이스마엘이 일으켜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오래 살지요. 나중에 살아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겁이 없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 바꾸어지는 게 이것이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한순간에 이스마엘은 용도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4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은 그 가문의 상속자이고 그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모든 것 다 유산 다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한순간에 용도 폐기가 돼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 끝까지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이 여종과 함께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라.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사라는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쫓아라.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이 종의 아들은 끝까지 이름 안 불러줘요. 끝까지 종이라고 불러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재산 상속 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까지 하갈이 재산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마엘이 재산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갈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크면 내 한 재산 가져가겠지. 저거 불씨이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사라가 시작했어요. 누가 이 시작한 그 불씨입니까? 누가 놓은 불씨예요? 사라가 시작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어야 할 일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용도 폐기시키고 절대 한 재산 못 주겠다 언제 요구했어요? 머릿속에 그 생각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리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브람도 참 너무해요. 아브람 부부가 참 너무합니다.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줍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모자 내쫓으면서 한 돈 1,000불 내줘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저러면 안 돼요. 저 부분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상태 내쫓아버린 적어도 집 한 채 주고 차 한 대 내주고 그리고 펠팍에다가 가게 하나 좋은 거 잘 되는 거 차려줬어야 돼요. 그래서 두 무자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집 한 채, 가게 한 채, 가게 하나, 그것도 잘 되는 가게, 그것도 좋은 자리 포트리에다가 아니 펠팍에다가 게다가 차 한 대, 벤츠는 못 사주더라도 최소한 뭐 그래도 그런데 돈 1,000불 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어디 가게에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2번을 큰 재산 모았어요. 그거 아마 그때부터 이 재산 증식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랬는데 그렇게 남한테 덕을 받았으면서 자기 아들 그것도 사라가 시작해서 저거 보면은 참 좀 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장면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돈 앞에 약하고 변덕스럽고 자기가 시작해놓고 내쫓아버리듯이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해 주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부분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너무했다, 돈천물신 내쫓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여기에 성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갈도 울고 어린아이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우리 항상 새벽기도 때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그것이 그냥 소리를 지르시든지 조용한 묵상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심, 마음 중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막 강렬하게 그것도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조용하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음 중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은 계속 그 종의, 여종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종아 그렇게 불렀나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데 결국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그 음성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람 대접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하갈은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람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배려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갈 어떠한 배려나 존중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얼마나 하갈이 약자입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쫓겨났으니 그 힘없고 돈 없을 때 그 아들이 이거 큰일 나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거. 바로 갈 곳 없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불행한 스토리인데 사실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발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도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한때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갈이 낳은 그 아이를 그래도 처음에는 사라가 낳고 기뻐했을 거예요. 어쨌든 대를 잇겠다. 처음에는 기뻐했을 거예요. 아마 미역국도 끓여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